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제 법궤를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잠시 3개월 보관했다가 다시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우사가 왜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아멘.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나곤의 타작 마당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소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뛰고. 그러니까 수레에 실린 법궤가 이렇게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으로 얼른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우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손을 안 씻었어요? 소독을 안 했구나. 잘못한 거 없어 보이잖아요. 떨어지려고 그래서 붙잡았는데 그게 뭔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다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사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뛰는 소를 붙잡아야지 왜 법궤를 붙잡냐고. 첫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네,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법궤 사진 잠깐 보실게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법궤 모습인데 요 네모가 법궤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은 채라고 했는데 이제 긴 막대기를 여기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는 손대지 않고 이 채에다 이 막대기를 어깨에 매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게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저렇게 4명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멘. 성막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건데요. 진영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회막으로 옮길 때 먼저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덮는 거예요. 다 덮어야 돼요. 뭘로 덮어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을 떼어서 이 법궤를 덮는 거예요. 나머지 성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보자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 채를 이제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건데 그러면서도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만지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성물들 그 성막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수레에 싣고 옮기게 하셨어요. 다른 그 레위 지파한테는 수레를 2대, 4대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주시고 법궤는 너네가 어깨로 메고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독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수레에 실는 건 뭐예요? 짐을 실는 거예요. 물건을 싣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바로 저 법궤예요. 거기 그 시은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법궤를 꼭 매야 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격체인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기는 걸 어떤 그 짐을 다루듯이 어떤 뭔가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추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메고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수레에 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자체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짐짝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걸 종교 의식처럼 어떤 그 무거운 짐처럼 부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짐짝처럼 어떤 의식처럼 종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수레에 실지 말라, 어깨에 매라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왜 수레에 싣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거기까지요. 자, 다윗의 처음 계획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 1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다윗이 메어 오려는 계획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는 메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겨가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잖아요.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옮겨가는 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우사가 죽었는데 지금 법궤는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죽은 그 자리에 수레에 실려 있잖아요. 지금 땅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길 때 그냥 이리야 하고 몰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메고 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매야 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까지는 어깨에 메고 나와야지 계획하고 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수레에 실려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웃사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이렇게 어떤 그 상상의 나래를 좀 펴면서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법궤를 옮겨오기 이전에 법궤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 2절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 줄 아십니까? 70년을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참 오랜 시간이죠. 아비나답의 아들이 뭐 손자라고 보기도 하는데 웃사와 아효가 이제 그 법궤를 돌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이 법궤를 돌보면서 아마도 이 웃사 마음속에 어떤 그 잘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 집에서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웃사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법궤를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걸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가십시오 하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70년 동안 내가 평생을 이걸 힘들게 수고하고 관리했는데 그냥 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 수고한 건 뭐가 되냐 이거예요. 내 공로, 내 희생, 뭔가 좀 이렇게 갚아줘야 되고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웃사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의 현장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자기가 가운데 서고 싶었던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이 지금 이 웃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 이제 이 법궤를 메고 갑시다 얘기하는데 웃사가 그러면 이거 누가 메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메는 거잖아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모셔왔으니까 우리가 새 수레에다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뭐 아마 이런 좀 어떤 그 다윗하고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웃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옮기는데 앞에서는 아효가 소를 몰고 그 법궤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웃사가 뒤따르면서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사진, 그 다음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뭐가 더 눈에 띕니까? 법궤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 머리 위로 높게 저 황금색 저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저 법궤를 수레에 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소달구지입니다. 지금 진짜 북한에서 쓰고 있는 소달구지예요. 자, 저 수레의 높이가 얼만큼 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레의 높이는 바퀴 높이의 얼만큼?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이 높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수레, 그 법궤가 실릴 요 높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바퀴의 높이가 1m라 그러면 저 수레에 짐을 싣는 높이는 얼만큼? 50cm죠, 50cm. 만약에 바퀴가 더 커서 뭐 한 지름이 120 정도 되면 기껏해야 수레의 높이는 6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60cm 정도의 높이예요. 그러면 법궤는 얼마나 클까요? 길이가 크게 잡아야 125cm입니다. 125cm. 그러니까 아마 지성이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폭과 높이는 똑같은데 폭과 높이가 얼만큼이냐 하면 75cm예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팔 조금 더 되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높이가 75cm예요. 수레의 높이는 50, 60cm예요. 다 합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25cm 정도? 135cm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우사가 딱 붙어서 가고 있어요. 우사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만큼만 따져도 그냥 180이 살짝 안 되는데 180 살짝 안 돼요. 190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레랑 법궤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우사는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높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옆에서 우사가 이렇게 지키고 호위하면서 걸어가면 멀리서 볼 때 뭐가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행렬의 중앙인지 앞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관심받는 그곳에 수레가 지금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향해서 막 관심을 갖고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법궤가 보이지 않고 우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사의 마음이 굉장히 우쭐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애들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토끼가 가고 뒤에 호랑이가 따라가는데 동물들이 막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동화 있잖아요. 누구 보고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건데 꼭 토끼 보고 도망간 것처럼 멍청한 호랑이가 그렇게 속는 그런 동화 있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법궤 때문에 열광하고 법궤를 바라보려고 하는 건데 이 우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꼭 찬양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우쭐함, 70년의 모든 수고와 어떤 헌신이 보상받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우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우사가 다 그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영광받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 우사가 그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지금 영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손으로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죽음의 이유가 됐거든요. 역대상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뛰니까 법궤가 흔들흔들 했을 수 있죠. 그걸 붙잡은 거예요. 법궤를 지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사가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을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붙들었다는 말이요. 그냥 흔들리니까 안정시키려고 딱 붙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확 움켜잡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왜 애들이 서로 장난감 갖고 놀다가 제가 내 거 갖고 놀면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거 내 거야 그리고 확 잡아 빼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거 내 거야. 그 마음으로 붙잡는 게 오늘 이 우사가 법궤를 그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사는 법궤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깨에 매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을 더 앞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영광과 공로를 더 앞세우는 사람이 우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지킨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사가 죽은 그곳을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베레스 우사의 뜻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베레스는 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친다. 우사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힘.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는 힘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우사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우사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헌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거 드러내야 되고 내 자랑 누가 알아줘야 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나 없이 어디 잘해봐라 그런 마음 갖는 거, 그게 바로 우사의 교만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우사의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역시 우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사를 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사를 죽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힘을 치고 내 고집을 치고 내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치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레스 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베레스 우사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감사하며 섬기는 삶.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법궤를 모셔오는 이 축복의 축제의 자리에 온 백성과 함께 다윗이 너무 기뻐해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춤을 추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배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배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이 에봇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고요. 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어떤 그 예복처럼 입는 에봇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입은 에봇은 그거예요. 그거. 예배 때 예복으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원래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맞아요?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 무슨 옷을 입고 나와야 맞습니까? 왕복이죠. 다윗은 왕이니까 왕으로서 여기 참석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오늘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예복을 지금 입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위치, 어떤 체면, 영광, 자기의 기득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사하고 얼마나 큰 비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사는 자기가 수고한 거 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어떤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었지만 다윗은 왕복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자일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똑똑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냥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기준,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교만함, 어떤 체면, 어떤 형식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려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떡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 돌려보내고 나서 뭐 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거기까지.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도 복된 인생이 되도록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예배하는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런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이웃과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